자, 제가 로마서 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3번째 강의를 제가 할 텐데요. 지금까지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9장에서는 구원에 미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신실성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로마서 10장은 9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10장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본 후에 본문 10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펴시고 특별히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0장을 저희가 들어갑니다.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의 혀를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주관하시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왜 중요할까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같이 묶어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분리해서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해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구원을 이해하고 해석을 할 경우에 여러분과 내가 흔히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그 구원의 정통 견해에 큰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교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아직도 개신교 안에 잔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적 논쟁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치열해지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매우 공통적인 견해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교회를 오래 섬겼다면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일방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개신교를 경험해 본들은 이런 논쟁의 실마리들이 무엇인지 대충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이 로마서 9장과 11장이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이제 10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주제일 수도 있고, 또는 별로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주제도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신앙인이라면 이 문제를 짚고 가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여러분 10장 1절 8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슬쩍 읽어가지고서는 절대 이해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펴시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이 혼동될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시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이 한 번 읽고 이 말씀이 확 들어오셨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시작에서부터 아주 중요하게 밝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또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밝힌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Let's go to verse 1.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할렐루야. 예. 누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10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미 9장 1절 우리가 살펴본 대로 9장 1절 돌아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다 살펴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큰 근심과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은 어떤 민족의 가난함 때문도 아니었고 어떤 민족의 불안한 정치 환경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이스라엘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교회 밖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밖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10절 1절 말씀을 돌아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바라면서 사용한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 영어 번역에 보면 더 확실해지거든요. My heart's desire라고 했어요. My heart's desire and prayer to God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desire and prayer 두 가지 표현, 사실 이게 상반되는 표현이거든요. 그죠? desire and prayer. desire란 것은 즉 원하는 바, 세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구하는 바라는 표현은 매우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전개되는 어떤 주제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개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영적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만약에 다를 때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일치했어요.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My desire and prayer가 상반되지 않고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가 자신을 위한 어떤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갖기 쉽지 않은 신앙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갖고 그것을 원하고 있으면서 거룩한 것을 구하려는 이중적 신앙의 자세를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 개인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사뭇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평행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와 이 구하는 바가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아주 쉽게 신앙의 갈등에 그리고 모순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우리의 내적인 문제에서부터 갈등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모순에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을 기도에 적용시킨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그대로 기도에 영적으로 적용시킨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하는 것은 로마서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10장 1절에 이 말씀, 구원을 바란다고 하는 이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일치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매우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9장 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10장 1절에 와서 간절한 기도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 후에 이제 여러분이 11장 1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확신을 가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해졌어요. 보세요. 근심과 고통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심과 고통으로 그 시작한 그 마음의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원하는 바와 간구하는 바를 일치시키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후에 어떤 확신이 들어왔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과 나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전개 과정이에요. 우리는 늘 근심과 고통으로 시작하죠. 염려와 불안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바라는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거룩한 것을 구할 때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밝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신 이 1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을 통한 이스라엘의 그 개인적 구원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는가? 이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 밝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9장 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거하면 10장 1절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는 뜻은 그 9장과 10장 문맥을 통틀어 볼 때 아주 논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왜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되어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후에 내려진 결론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확신을 더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Are you following me? Yeah.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했는데, 이것을 저는 불편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불편한 지적이라고 하려고 그러다 너무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불편한 지적이에요. 이런 불편한 지적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극도로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지적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저는 또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후자에 속할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그 불편한 지적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이제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왜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첫 번째 그 불편한 지적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냐하면 이것은 꼭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가장 흔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열심과 올바른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에 있죠.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서로에게 깊은 연관이 있어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열심도 필요하고 올바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왜 구원에 관해서 오해가 되는 것일까요? 자, 문제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열심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느 것이 더 나쁜 상황인지는 분간하기 어렵지만 가장 나쁜 상황은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자신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하면서 올바른 지식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무너지는 거고,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열심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열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모순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가장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성경이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열심을 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우선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열심에 더 집중되어 있느냐, 올바른 지식에 더 집중되어 있느냐의 문제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도 올바른 지식에 따라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열심과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구원은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열심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사실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근데 또 올바른 지식에만 열심을 내면 내 신앙이 아주 이론적이 되고 메말라져 버리거든요. 열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53번을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1장서부터 주장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한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은 여러분과 나 자신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율법의 도사가 되었어도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율법을 다 꿰뚫어도 열심히 식어버리면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상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올바른 지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나가보시면 수많은 책들과 또 수많은 곳에서 올바른 지식이라고 떠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길가에 붙어있는 속도 제한 표지판 하나만을 보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정적인 지역 안에서만 가능한 올바른 지식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그런 표지판보다도 더 올바른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십계명보다 더 올바른 지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자녀를 낳고 번식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올바른 지식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보다 더 중요한 올바른 지식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올바른 지식들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거든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땅을 갈게 하시고 채소를 나게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올바른 지식이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올바른 지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일까?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만약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자연 법칙보다도 중요하고 십계명보다도 중요하고 창조보다도 더 중요한 올바른 지식인 겁니다. 사람들은 아주 이상해요. 자신이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매우 짙거든요.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자신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것을 아주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단 말이죠. 자신이 살아오면서 모든 자연의 법칙에 나는 순응했고 사회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며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혹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든지 가족을 위한 열심이라 자부했을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지식은 오직 한 가지 생명나무에 관한 지식입니다. 즉 인간 본성의 타락, 죄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 행해지는 인간의 모든 열심, 결국 자신을 위한 것뿐이라는 이 엄연한 불편한 지적, 이걸 깨닫는 것이 오늘날 무너진 이 올바른 지식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구원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2절 후반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아니면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없었다는 것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것은 올바른 지식은 반드시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따르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인간의 부패성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요, 인간은 올바른 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스스로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올바른 지식대로 하지 않으려는 죄의 충동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존재하고 있어도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산 것을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인간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의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따르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왜 그렇게 열심을 내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었느냐? 오늘 3절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3절로 가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잘못 이해했던지 아니면 잘못 알아들었던지 아니면 전혀 몰랐던지 그것이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직하게 말해서 진짜 문제는 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소름이 끼쳐야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의가 3번 언급되었는데 모두가 부정적 표현으로 언급되었어요. 의를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의에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의는 의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말씀이 힘써라고 한 말씀이에요. 원래는 사실 이 말씀이 원어에는 없는데 한국 성경에는 끼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힘썼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힘을 썼다는 뜻인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에 힘쓴 것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인간의 자연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자연히 생겨나는 것이니까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러면 무엇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요. 부패가는 교회의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렵고 떨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 자체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그 시간들, 그 물질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고귀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가 문제였던 거죠. 이 점이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열심과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죠. 율법은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그 어떤 행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결론에 사도 바울은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자신의 의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문제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의를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3절에서는 성경을 보십시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라고 말씀을 했고 5절 말씀에는 무슨 의를 언급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언급했고 6절 말씀에는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언급을 했어요. 이것을 각각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연결이 되고 자기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말씀을 보면 그렇게 봐야죠. 자, 이미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했던 그 자신의 의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짚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는 이런 것이다. 들어보세요. 자신의 의가 따로 목록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신의 의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의로운 행위들을 적어 놓은 목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란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의 사실을 엄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신의 의가 되는 것이지 무슨 명목을 적어놓고 그것이 자신의 의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엄연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었으면서도 자꾸 행위를 뒤돌아보는 것. 그 상태가 여러분과 나를 자신의 의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구원에 대해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 그 마음가짐, 그 일을 무식적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랬었나?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랬던 겁니다. 확실한 예를 제가 오늘 들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과 제가 죄에 빠져 넘어지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금방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래가지고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들에 관한 것. 아니면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구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에 관한 것들입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전히 여러분과 내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내 믿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구원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 의심은 결국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불의함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확실한 느낌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으로 재역전시켜 버리는 바로 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런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의가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5절 말씀 가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Verse 5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들으셨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한 사람은 그 율법으로 행한 의 때문에 살리라 했으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6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다음 주에 이 후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의롭게 된다? 오, no.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노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의를 쫓게 되는 이유를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열심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 없이, 즉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함 없이 내는 열심 또한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는 결국 우리들이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더욱 행위로 열심을 내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마음의 진정으로 우러나는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십니까?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그것이 바라는 것이 일치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놀라운 응답이 우리 안에도 확신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